성경 66권을 막 꽉 눌러가지고 압축해서 한 장을 내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그래서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이제 압축되어 있는 그거를 더 압력을 가해가지고 꽉 눌러놓아서 한 장을 뽑으려면 뭐가 될까요? 로마서 8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흑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이 잘 이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실들을 오늘도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 그럴까요? 하여튼간 아주 이 벼락치는 듯한 아주 선포적인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들이 이제 이 율법에서 노예를 받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서 계속 구속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보다 자유함을 얻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적으로 구속받아 살아갔던 너희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포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고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딱 붙잡아다가 야, 너 세상에 나가서 죽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죽었어.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것을 믿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이걸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은 그러한 율법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이 구속함을 통해서 너희 고통받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이제 그 죄에 놓여서 죄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속삭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말은, 해방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해방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자유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시 말해서 1절에 있는 말을 갖다가 조금 더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로에쳐서 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전에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율법이 한 대로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양새끼 잡아바치고 소 잡아바치고 그래서 그거 속죄를 받았어. 근데 그거로 우리가 노예를 받게 됩니다. 자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 열고 나가면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우리가 방문 열고 나가면 또 죄를 또 져. 그럼 또 갖다 바쳐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 라고 하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의 성령,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회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 숨 쉰다는 뜻이야. 숨을 깔딱깔딱 쉬고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쓰는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이 숨을 쉬고 있는 상태를 여기 조회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냐?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이라는 그 뜻조차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숨을 집어넣는 거. 이걸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숨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숨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숨을 쉬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생명이 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계속적으로 쉴 수 있는 그 상태. 이 법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사상에 얘기하고 있는 헌법, 우리가 이 법, 명령, 조례 이런 걸 말하는데 더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원리라는 뜻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깔딱깔딱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 상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소업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쉬고 있는 상태를 느끼시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 있었던 율법적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넣어준 성령의 숨을 우리가 넣어서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제 말이?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에는 율법에 잡혀가지고 계속 양새끼 잡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제약된 사상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 상태 속에서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넣어주세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숨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쉬게 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숨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을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같이 엮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받는, 생명을 받아서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하죠.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구속함을 통하여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동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동사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 중요한 그러한 동사가 하나씩 있는데 뭘까요? 뭘까요?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찾아보세요. 육신도 중요해요. 그렇죠? 아들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는데 제가 동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사 가운데 보게 되면 무슨 동사가 있냐면은 이런 동사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또 보면은 5절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을 보게 되면은 6절을 보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내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내가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가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처치맨,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영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나를 십자가 밖에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내가 직접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갈림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는 말이 여기 보면은 그 이제 4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 전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 읽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무엇을 하셨느냐? 꼭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계속 육신 가운데 있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붙잡아다가 이 땅 가운데 죄를 덮어씌워. 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확 던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가 육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여기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하면, 정하는 말은 정결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고 그가 판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너 이제 죄 있는 놈이야, 넌 죽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죄가 있어 없어요?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죽었던 예수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쓴 것을 보여요. 5절, 6절, 8절도 마찬가지죠. 7절, 8절도.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이라는 것은 율법 가운데에서 계속 양새끼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가지고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가 오늘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따른다는 그 뜻은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분의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을 모셔드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영을 통하여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여기 보면 헬라어로는 카타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전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방향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그리고 행하는 이런 뜻은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하여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책망하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 여기 보면 행한다는 뜻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1인칭 복수. 우리들이 그리고 현재와 그 다음에 이 현재와 능동태를 써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따르는 행동을 매일마다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나가는 거야. 그분의 일을 행하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을 따르는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육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반대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말씀 읽어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 8장 말씀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암송하기도 하고 이걸 공부하기도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오면 또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따른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9절과 11절에 있네요. 뭘까요? 아까는 따라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틀리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갔어. 그쵸?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가 따라갔던 그 현상이 아주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그 주반절도 보면은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이제 앞으로 완전히 산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오이케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원래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이코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뜻이야. 조상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동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속해서 동거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거하시면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서 여러분에게 야, 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보세요. 이제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악한 것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지난주 저녁 때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이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서 막 다리가 아픈데도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내 안으로 싹 들어오게 되니까 나라 모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이제 성령을 불어넣기 위해서 막 안수를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가 몸으로 확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그 현상을 통하여서 나쁜 것들이 막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악한 영은 분명히 있어.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것이 나갈 때 막 몸부림도 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약한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만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 가운데 있어야지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고 악한 영이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희가 육신이 있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원할지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아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 가운데 죄는 죽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갖다가 꽉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로 말미 죽은 것이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이 동거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슨 얘기일까 이게요? 이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는 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함께 동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갈 걸 불못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확정적인 말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우리는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적인 몸이 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빨아들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은 몸이 되어서 지옥불 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시편 65편 읽으셨죠?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시편 65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윤택해서 곡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고, 그렇죠? 막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형이 내 안에 머물고 나와 동교하게 되면은 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삶,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면 말이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날마다 또 우리가 나쁜 짓도 못하고, 교회 나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또 이것저것 하고 하는 시키는 것도 많고, 이거 골치 아파서 이거 그리스도형 받으면 안 돼.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편협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형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러 동거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축복된 삶을 삽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내 안에 자정하시고, 그렇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또한 어떻게 해요? 동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발전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